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부제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순빛교회가 6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순빛교회 설립 연도를 아십니까? 네, 6번째 생일이니까 6년 전 2018년 3월 17일에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셨고요.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만 더했던 순간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순빛교회 주인은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순빛교회만 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교회들이요, 우리의 지체이며 한 형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의 주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면 함께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은요, 지난 한 주간 오늘 설립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해오셨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마음,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동안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모든 은혜를 개인적으로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 귀한 순빛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주에 출애굽기 10장 말씀까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원래 예정되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봉독해 올려드린 1절과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요나서에 한번 나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우리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순빛교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거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함께 살폈지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우상과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럼 또 무엇을 위해서였죠?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가시죠? 네, 우선은 애굽에 찌들은 그 노예 생활과 죄된 습관을 해체시키고 벗겨내는 과정이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온 세상에 알리셨다는 것은요, 바로와 애굽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알리시길 원하신 거죠.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완강한 바로와 또 애굽에게 경고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재앙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거죠? 네,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과 구원의 역사들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며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만 알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자손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6년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순빛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이 놀라운 일들을요,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 복음화율이요 5%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요 한 자릿수, 그것도 5%도 안 돼요. 근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에 다음도 없습니다. 단순히 출산율이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화율이에요.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빛교회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의 복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일, 나에게 찾아오신 일, 그래서 나를 그 악한 상황에서, 그 힘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 이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요, 확인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봤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한 자신을 건지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지만 이삭 역시 그 예수님을 봤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또 자신을 만나주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야기를 그 아들들에게 해줬고요, 야곱에게 해줬고요. 또 야곱은 어떻게 했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바단 아람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야기를요, 12 아들에게 해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더라, 이런 이야기 말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투하고 고생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갔던, 그 따라가면서 겪었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여행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손해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섬긴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겼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은혜의 이야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요 들려주셔야 돼요. 교회 나와, 말씀 읽어, 기도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요 진솔하게 자녀들에게 나누고 들려줄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그 러브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너 엄마 만났을 때 말이야 내가 네 아빠 만났을 때 말이야 막 하면서 첫사랑 얘기, 그 만난 이야기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 예수님과 함께 힘들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려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된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 중에도 기도로 이겨내며 살아왔고 또 감사로 살아왔던 그 삶의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장차 물려주는 부와 재물은요 자녀들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요,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저도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시고 다 누리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주신 걸 여러분이 없는 중에도 나누고,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행했던 것임을 보아왔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 기도해, 성경 읽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야, 1등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야 성공하고 잘 살지, 그래 남들한테 무시 안 받지, 이렇게 말하고, 야, 어디 아파트를 사면 많이 올랐더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요,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면요, 아,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구나, 다 알아요. 다 느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눈물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했던,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음성을요, 자녀들은요 기억하고 있고요, 그 체온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잖아요. 정말 헌신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겪었던 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려주셨는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방황하면서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가 겪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자녀들과 진솔하게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진솔한 간증 이야기는요, 먼저 내 자녀에게, 또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해주어야 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자녀들에게는 안 하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간증들이요, 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날 사랑하셔서 복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하셨어요 하면서 마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듯 하는 간증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걸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들에게는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들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출발이고요, 신앙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나 땐 말이야 하면서 나 땐 말이야 하면서 엄마의 믿음이, 아빠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엄마도 아빠도 많이 부족하고 너처럼 많이 방황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도우셨어. 엄마도 아빠도 너처럼 방황하면서 고민하는 시절이 있었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느낌과 감정과 슬픔과 아픔과 그 눈물과 또 소망과 희망과 그 모든 삶에 버무려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있잖아요. 생생하게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셨던 생생한 이야기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나 역시 처음 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 사춘기 자녀를 두어봤기에 아직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고 또 처음 며느리를 드리고 처음 사회를 드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때로 방황하고 흔들리지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내 삶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도 너 하나님만 붙들면 너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 이걸 정말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출애굽기 10장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네, 첫째는 죄의 비참과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10장 3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게 하신 말씀이죠? 네, 바로에게 말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완악했던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과 속뜻은 뭐죠?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첫째는 바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때론 악한 바로같이 강팍하고 완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바로는 실패했지만 근데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지금까지 9번의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는요,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그런 부족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백성으로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선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로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소개하시죠? 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나타나고요.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로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도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10장 3절에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 막강한 권력을 지닌 바로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개념이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가리키지 않아요. 거기에 제한되거나 국한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모든 민족과 방언과 심지어 애굽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로 하비루라고 하는데요. 하비루, 히브리, 하비루에서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 하비루,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너온 자들. 성경에서 그 강을 건너온 자들 중에는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나일강을 건너서 그 요셉 때 나일강을 건너서 또 야곱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일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뭐죠? 쉽게 말하면 작은 애들, 자기 집이 없는 자들, 자기 땅이 없는 자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변두리 사람들. 그러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니까 당시에는 하층민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셔서 말씀하실 때 권력자 앞에 최고 정점에 섰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난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야. 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애굽을 떠난 모든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었죠? 그 애굽에서 노예 살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소외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강을 건너서, 나일강을 건너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까지 불러낸 자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자들 중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애굽에 내려온 70명과 그 후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강 건너간 자들, 또 강 건너와서 함께 있었던 자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 살던 나그네와 하층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심판을 보면서 회심하고 개종한 중다한 잡족들까지, 잡족들이라고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예요? 네. 중다한 잡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내 백성이다 하시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불러냈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12장 38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누가 나오죠? 누가 함께 출애굽하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죠?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가? 우리 함께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이들이 나중에 다 여호와의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일컫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바로와 세상 앞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 의중이, 이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는요, 단순히 영혼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나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난 약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중에 든 우리가 먼저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셨고, 여호와의 중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 중에 부자 있습니까? 부한 자가 많아서 택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습니까? 우리 중에 부한 자가 많지 않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우리 같은 것들을 택하사, 죄송합니다, 저 같은 걸 택하사, 여러분들은 저보다 귀한 분이니까, 근데 저 같은 걸 택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교회를요, 6년 전에 이곳에 설립하게 하신 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죠? 네, 이 세상으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셨고, 그 이웃들을 섬기게 하는 사역을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왔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개척 때부터 20% 이상을요, 구제비와 선교비로 지출하기로 애써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매 20%가 아니라 30% 가까이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역사에 오셨고요.
아직 우리 교회 건물도 없는 작은 상가 개척교회지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와 또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화재를 당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수해를 당해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과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흘려보내고 섬겨왔어요. 누가 한 거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귀한 11조와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김과 손길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순빛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졌을 때, 개척 설련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함께 눈물로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 첫 예배 때, 설련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드렸던 그 신앙 고백. 이러한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순빛교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설립 예배 때 드렸던 고백이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순빛교회 개척과 설립을 함께 기뻐하며 귀한 말씀으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빛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순빛교회는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순빛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우리와 이 자리에 동역자 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와 동역자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한 성령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만 세운 게 아니라 그날 함께 오셨던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셨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당시 시점으로 2018년 3월 1일 시점으로 고백했던 거니까 2017년 7월 1일 이곳 기도소에서 첫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부터 오늘 정식 개체교회로 설립되어지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그날을 몸소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일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순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무익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순빛교회는 예수의 생명과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보단 섬기는 자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우리 순빛교회는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의 빛을 졌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말보다는 앞으로 사랑의 수고와 행동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고백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함께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순빛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는 동안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어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교회 설립 후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후임자로 와달라는 요청 역시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만약 큰 교회에서 후임자로 와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움직이고 갔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겠죠.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불러주신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문서가요, 이 신앙 고백 문서예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찾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 문서를 보여드리고 나면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요 저를 안 찾아요. 안 불러요. 이 은혜죠. 이것도 은혜죠. 네. 그다음 왜죠?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 있는 그 의중을 그분들이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안 찾더라고요. 물론 주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면요, 언제든 다 놓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지만요, 주님이 주셨던 이 마음만큼은 늘 놓지 않고 붙들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진솔하게 여러분에게도 밝히는 거고요. 걱정 마세요. 다시 안 찾더라고요. 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다시 저를 찾는 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심하셔도 돼요. 이 고백에 담긴 제 의중을 듣고 나면 지금보다 교회를 더 크게 부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다시 안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백에 담긴 내용은요, 한 교회 부흥보다, 어떠한 지역교회 부흥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다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한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교회가 뭐죠?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 교회도 우리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옆 교회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개척하고 개척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충만히 임해서 만약 교회가 자립하고 안정이 되면 또다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키우고 후원하고 세우고 또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분립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파송할 때 함께 사람을 파송하고 물질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정관에 못 박은 내용이 있잖아요. 정관에 못 박은 내용. 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모든 공동체가 합의할 때만 수정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 정관에 못 박은 내용이 뭐죠? 네, 우리 순빛교회는 작년 성도 250명이 넘으면 교회 내 교회 개척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분립 개척을 시행한다 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 분립이 이루어진다면요, 훌륭한 말씀 사역자와 함께 성도님들을 파송하고 재정을 지원할 거예요. 성도님들도 최소 개척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먼저 기도소가 세워져야겠죠? 함께 기도하는 그 개척준비위원회 안에 함께 개척하길 원하는 성도님들 최소 10명 이상 함께 파송하고 필요한 재정을 다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순빛교회 성도 수와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개교회 성도 수는 줄고 재정은 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큰 관점에서 보면요, 더 늘어나고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요, 순빛교회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것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다 함께 부름받았음을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섬길 부교역자를 파송해서 보내기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 이 순빛교회는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에게 순빛교회를 맡겨드리고 제가 가는 게 낫겠죠. 그것이 빈들이든 산골이든 시골이든 아골골짜기든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또다시 개척하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 개척 6주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지개교회 있는 권성진 목사님과 함께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돼요. 작년 성도 250명이 먼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양이 가능, 정말 말씀 성경적으로 목양이 가능한 그 숫자가 저는 250명 정도로 생각해요. 그 이상 되면요 안 돼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조직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저 보고 싶다고 250명 안 되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이 좋사오냐 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께 그러려면 먼저 250명이 돼야지. 네. 꿈입니까? 꿈일까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가요? 꿈이라도 이런 꿈을 꾸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우리 순빛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물론 여러분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여러분이 멀리 이사가거나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다른 연약한 교회나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섬긴다고 하시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지체로 기뻐하면서 축복함으로 파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만 축복함으로 파송하는 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실 때 축복함으로 파송해 드린다는 거예요. 네, 대형 교회는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서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죠? 우선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행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끼리만 하하호호 하지 말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한 자들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실 그들도요, 주님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연약한 히브리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히브리 뜻이 뭐라 그랬죠? 연약한 자들.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 백성, 내 자녀다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에요,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교회와 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자녀들과 세상에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의 행진을 함께 가십시다.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